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처음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만연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는 과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면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은 율법주의예요. 율법도 없는데 무슨 율법주의입니까? 로마서 2장에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 그렇습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 의를 향한 것. 그럼 교회 안에도 뜻밖의 참 만연되어 있는 한 가지 영적 불균형성. 심각하면 단순히 오류가 아니라 죄에 이르게 되는 비뚤어진 영적 양상은 역시 율법주의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하고 외친 사람. 한편에서 세리와 창기, 한쪽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제사장과 장로. 자,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했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왜 도대체 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은 예수를 못 박아야 한다고 왜 외쳤을까요? 백성을 선동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외쳤을까요? 무엇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죠? 두 글자? 은혜예요. 십자가는 죄를 불러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다고 말한 저들의 외침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교훈은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데, 십자가로 드러나는 그 완성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내내 저들이 들으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뜻밖의 장로요, 서기관이요, 제사장이요, 율법교사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른 자들은요, 세리와 같은 자들이요, 창기 같은 자들이요, 병들고 약하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런 현상들을 도대체 뭘로 볼까? 율법주의의 문제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도대체 뭐가 율법주의입니까?
첫째, 율법주의가 아닌 것,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신앙에 뒤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26절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의 교훈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의롭다 하심 칭의에 관한 제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안에 홀로 있지 않고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를 항상 동반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요 사랑으로 역사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의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사 그 믿음과 더불어 또 다른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우리의 참 기쁨이요 구원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따라서 참되게 믿는 신자에게 행함의 순종이라는 열매가 기대됩니다 라는 걸 가르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정당하고 올바른 복음적 가르침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것 가운데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는 것이 좋아, 지킬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에요. 경건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께 소원함을 갖고 자기 생활의 질서를 갖기 위해서 나름의 규칙을 정했다 치십시다. 그 규칙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 자체는 경건의 연습이요, 경건의 훈련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에 그대로 맞는 실천적인 적용이에요. 그 자체는 절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지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너무 내가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저것은 보지 아니니라, 저것은 행하지 아니니라, 또 나는 어찌어찌 하겠다, 삼갈 것과 행할 것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보시기에 좋게 써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에 얼마를 분리해놔요. 구분해놔요. 시간에 얼마를 떼어놓습니다. 은사를 내가 사용하길 원하여 그 시간에 그 물질과 그 은사를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선행을 내가 하고자 애를 써요.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부단히 나를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래도 해야 돼. 내가 다른 일이 생길 때 아니야, 나 이것 때문에 선약이 있어 라고 해서 그걸 자기를 지켜나가는 일들은 그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경건의 연습과 훈련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죠. 그걸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내키는 대로 해서는 절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절제와 기준도 없고 자기 안에 생각하는 결심도 없이 그런 일들을 잘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규칙을 자꾸 얘기해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율법주의입니까? 핵심과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할 자격이 생긴다는 의식이에요. 이런 걸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기초와 조건을 이루었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내가 무엇을 행하였고 또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보답과 보상과 대가로 나를 외면하시면 안 된다. 구원을 얻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내가 조건을 이루었다는 식의 자기의식입니다. 이 자아의식과 이 가치에 지배되어져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율법주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지 않고 자기로 인해 받는 것이라. 그 자기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공로요, 수고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전부 내가 받을 마땅한 공의로운 대가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공의적 판단에 따라 상을 베푸심으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은혜뿐이에요. 그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받아 구원받은 자가 주를 사랑하여 행하는 모든 선행 또한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물 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이 근본적 가치가 전도되어져서 내가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그거를 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 구원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지배되어지면 율법주의입니다. 자연히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세리나 창교 같은 자들에게 죄를 드러내고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다른 이를 바라보는 눈이 절대로 부드럽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비판과 정죄와 날카로움으로 보게 되어지죠. 용서와 용납과 이해와 온유와 그런 신앙의 덕목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훌륭한 신자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개인으로 보면 훌륭한 신자 같은데 왜 이렇게 공동체 안에 트러블 메이커, 발성을 일으킬까? 왜 다툼을 일으킬까?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왜 온전한 회의가 안 될까? 왜 나눔이 항상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것으로 꽂히게 만들까? 이 모든 일들은 다 그 마음속에 작동하는 기제가 있어요. 나와 같지 아니하면 틀렸다 라는 식의 작동이 마음에 작용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뜻밖의 근본적인 율법주의 원리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성격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격이 그 양상을 잘 반영하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내가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반론을 펼 수 있고 혹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은 은혜인데 관계 안에 드러난 영적 지배의 정서는 율법주의적 정서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오늘 나오는 율법교사에 대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과 독소, 그것들을 짚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은혜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는 사람에게 율법주의는 용납될 수 없고, 율법주의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혹 은혜를 얘기할 수 있죠.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요. 형식과 모든 말 속에는 그렇게 말해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행위에 그쳐합니다. 그래서 곱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냐, 이 얘기가 툭 나옵니다. 그래서 넌 아닌 것 같다, 이 판단이 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비유를 드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게 되면, 본문은 요거 보고 뒤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줄치고 이걸 네 글자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떤가 봤더니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 따로는 분리를 의미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홀로 기도하여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를 의롭다 할 근거를 제시합니다. 난 토색 안 했습니다. 불의 안 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하지 않은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절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행한 것의 의의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요 자체로 끊어보면 이건 경건한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기에 율법주의의 트릭이 있어요. 속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미묘한 갈림길이 쫙 생기는데요. 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토색한 사람이 아니요, 불이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길 좀 바라요. 여러분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러분이 경건을 위하여 영혼의 안정과 정결을 위해 여러분 2번씩 일에 2번씩 금식한다면 여러분 좀 칭찬할 겁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모든 노력을 왜 칭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헌상을 올려드린 여러분의 견실한 노력을 왜 칭찬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 자체는 다 훌륭한 일이에요. 다 훌륭한 일인데 이게 왜 뒤틀어지고 왜 비틀어질까요? 자기를 의롭다 하고 그것으로 나를 다른 사람 멸시하는 과정 속에 생기는 거죠. 율법주의는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경건 생활을 이용하는 데에 뒤틀림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뜻밖의 훌륭한 신자, 인양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종교적인 사람에게서 율법주의가 나타나요. 세상에서 전도를 해봐도 안 믿는 사람들 말이죠. 양심에 따라 살아온 사람에게 율법주의가 작용해요. 그 사람들 은혜에 대한 구원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언약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구약을 통해 주신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인애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하나님상을 구약에서 다 보고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주께서 오셔서 그거를 설명하자 주님을 배척합니다. 성경에 왜곡이 있는 거죠. 차라리 세리는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움이 그대로 미쳐지니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세리가 저자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원리를 얘기하셔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것은 그 일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넘어지게 됩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따라서 자기가 드러나는 순종과 자기의 행위를 그 경건을 의의 토대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근거로 삼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대개 의식주의나 형식주의로 나가요. 왜 그러냐면 내면 안에서 율법 주심에 대한 의미를 율법 주심의 정신이요, 마음이요, 뜻이요, 그 의미를 따라 행하지 않고서도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 십기도를 우리 같이 읽어요. 그 십기도를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하고 하나님 지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규칙의 문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왜 우리가 읽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덧붙여 십계명의 마지막 다시 읽습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다 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단식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젖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끝까지 붙드시는 그 약속의 손길 붙들어서 새로운 능력 주시기를 또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읽고 참여하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거를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악 때문에 난 영원한 정죄를 있다 생각한다면 율법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나는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보니까 난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켰으므로 하나님 저 한 주간 잘 성공했죠.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고 따라서 구원받을 만한 자 이미 드러났네요 라고 말한다면 율법주의 지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은 다 은혜 아래서 있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한 데 있다 하는 사실을 신앙고백서 15장 2절에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를 통해 죄인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고 자각함으로써, 그리고 참여하는 자들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고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모든 계명의 길에 그분과 동행하기를 의도하고 애쓴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위험성과 혐오스러움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 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확신합니다. 깨달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방향을 돌려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의도하고 애쓴다 때문에 자기의 심령을 단속하고 생활의 절제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괴로움과 영적 근심을 가질 때 잘못하면 율법주의적 적용이 아닙니까 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기뻐하고 애쓰는 것은 절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경건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동행은 멍이에요, 짐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긍휼 앞에 젖게 하시는 우리를 향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이시고 나와 함께 이 사랑 안에 거하며 함께 동행하자꾸나 초대하시는 걸음이에요. 따라서 그걸 의도하고 애쓴다는 것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길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복음송으로 나왔는데 워낙 사람들 많이 부르는 게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개혁신학하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요, 이거 노래 너무너무 싫어해요. 택한 사람만 사랑받았는데 왜 당신은 다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그러냐? 이걸 이제 보편적인 사랑처럼 이제 그 구원처럼 생각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 가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관계없이 한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요,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태어난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애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맛이거든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20장의 1절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해놔요. 영적 상태. 마지막 문장을 주의해 보세요. 처음과 같이 읽어봅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 있는 신자를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 하나님의 정죄하는 노하심,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이다. 또한 이 자유는 신자가 이 악한 현세대 사탄에게 종노릇함,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며 고통의 악, 사망에 쏘는 것, 무덤의 승리, 그리고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이다. 또한 이 자유는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매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어린애와 같은 사랑과 기꺼이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림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것, 계명을 읽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왜 율법주의가 아닐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자유를 행하는데 그 자유는 뭐로부터 자유인지가 다 앞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저주도 없고 노하심도 없고 사탄의 종도 하지 않고 죄의 모든 것도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정죄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주신 받은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는 말이죠, 우리 양심에서 막 작동을 해요.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하나님께 막 나가고 싶어요. 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기꺼이 원하는 마음에서 나가는 거예요. 기꺼이 원하는 마음은 사랑의 자발적 심령이에요. 내 마음에서 주 앞에 나아가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해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노예는 행할 거 행하고 안 하면 책망이요, 저주. 값으로 노예를 사서 노동력을 취하는 주인의 만족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부모님을 향한 사랑처럼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이해가 율법주의가 치명적인 어떤 오류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37절부터 보면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을 드시옵소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손을 찢지 아니하시니 그거 참 이상하구만. 이 이상히 여긴 것은 이 정죄감이 든 거예요. 이 도대체 뭐하는 일인가.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39절에 이렇게 39, 4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일을 통해서 정결한 것을 드러내지만 의식주의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 속의 탐욕과 악독의 죄악됨을 정결케 안 한다면 손을 씻어 자신이 의롭다 깨끗하다는 말의 행위가 다 율법주의인 것이죠. 헛된 일인 것이죠. 주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이 장로의 유전에 따라 손을 씻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규칙을 만족시켰으므로 의롭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사람 더 이상 자기의 사고 속에서 자기 마음을 내면의 악을 성찰하는 일들을 중단케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하셨습니다. 구제를 하여도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니 헛된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것이라. 마음에 있는 것, 탐욕과 악독이 있는데 도리어 그 마음을 정결케 하여 행할 때 오히려 너희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교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서론적 내용에 그쳐서 서론적 내용에 따라서 이 다음 절부터 율법주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조목조목 짚어주세요. 율법주의 특징 첫 번째 4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시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버렸다 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리고 나서 이들이 취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고 인해서 이들이 취한 것은 무엇이며 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버렸습니다. 취한 건 뭘까요? 취한 것은 자신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 11조 드린 자신의 의의 행동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행위로 드러난 자신의 정당화예요. 자신의 높임이죠. 근데 이것을 행했다는 자기의 만족이죠. 이걸 행함으로 인해 주께 내가 말할 것이 생겼다는 자기 의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취해진 것이요. 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모든 것의 정신과 본질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자로 행한 것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주의 특징 두 번째 것은 4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생리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걸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대한 영광과 인정이 없으면 인하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죠. 이게 율법주의, 공로주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거 작동되고 있죠? 없는 사람 계세요? 작동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믿지만 살아가는 생활 속에는 은혜에 따라 살지 못하고 이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부패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작동시켜요.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에 불구하고 마음의 부딪힘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은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 한국계 일반에 만연되어 우리 가운데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12월에 재직 선출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시험 들지 않게. 왜 이게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작용되어지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 일에 대한 충분하며 기쁨과 만족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스스로의 높임이 쭉 있게 되어서 실망과 낙심과 분노가 있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입어져요. 이것은 율법주의는 근본적으로 주님 주시는 원리에 어긋납니다. 어떻게 원리냐면 잠언서 3장 34절과 35절에 제가 읽을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불러놓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 영적 원리의 작용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죠. 율법주의는 이것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율법주의의 특징 두 번째였습니다. 율법주의 특징 세 번째가 44절에 또 이어져 나오죠. 4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을지니 너희여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가게 되면 11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이 말씀에 따라 평토장을 딱 해놨으면 이게 무덤인 줄 모르고 그 위로 부지간에 이게 밟고 지나간 삶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것을 알한 순간 7일간 정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부정한 자가 되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드러내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그도 또한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율법주의자를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이러함으로 옳으니 너 또한 나와 같이 되어 그렇게 옳음을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이 신앙 정서와 가치와 방향성을 오염시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의 또 다른 특징이죠. 그리고 율법주의자의 특징 네 번째가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화하였을진저 45절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주의 특징은 분을 냅니다. 율법주의자 가운데서 화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뭐에 대해서 가장 격렬한 화를 내냐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솟아치게 저항하고 분을 냅니다. 자신의 열심히 살아온 모든 경륜과 의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헛수고로 돌려버린다 싶은 분노가 있어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쭉 대보면 금방 성질이 드러나요. 이들은 자기 중심과 자기 중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에 반역을 행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의 지적이 이루어지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특징 다섯 번째가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화하였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젓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율법주의 원리에 따라 자기를 의롭다는데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계속 요구해요. 자기가 그만큼 하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이 묘한 불균형이죠. 자기가 한 만큼 의로우니까 다른 일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초보 율법주의.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이 교활함은 자기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이 요구함으로 그 행하지 못하는 자를 멸시하며 그보다 적게 행한 자기를 더 의롭다고 여기는 이래까지 미치게 되어집니다. 이 율법주의의 영적 정서가 우리에게 상당히 작용될 때 나타나는 실패적 사례 중에 하나, 조심할 사례 중에 하나가 믿음 안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부모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살아가는 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서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자녀에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주죠. 이걸 행하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주의 사랑은 그 아이의 마음에 전해지거나 가르쳐지거나 부모를 통해서 배워지게 할 기회를 갖지 않은 채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굴 통해 배울까요? 가정 안에서는 부모를 통해 배워야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부모를 통해 배워야 되는데 아이가 부모에게서 전혀 그걸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고 신앙의 규칙은 가정 안에 통제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억압이 이루어져요. 그 지키지 않은 자와 지키는 자로 구분하여 착한 아들과 그렇지 못한 자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억압이 있게 되면 율법주의의 정서가 그 안에 지배돼 버려요. 아이가 당연히 반발하죠. 아이가 당연히 반발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것이 가르쳐준다면 그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아이가 당연히 반발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이의 고백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왜 십자가 죽으시고 용서하셨잖아요. 저도 조금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도 제 힘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의 안에 거하고 싶어요. 전 찬송 부를 때 좀 좋아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산 거예요. 너 오늘도 성경 읽었니?
안 했구나. 이것으로 아예 신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했으니 나쁜 자식, 안 했으니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 이런 관념이 되면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율법주의는 우리의 영적 정서를 그거로 묶어둡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3절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지키는 모든 계명과 순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원하여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은혜의 복음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안에 갈림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 들어와서 율법주의의 특징 6번째를 봅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7절로 51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이느니니 그 중에서 덜은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리아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니라. 율법주의는 당연히 선지자다 하면 그 사람을 공경하는 것처럼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따라 행한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죽인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지자를 공경한다 하여 무덤을 아무리 묘사해도 그 무덤에 갇힌 선지자의 죽음은 그들과 똑같은 자기들의 조상의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박해한 자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역한 자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줄 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시험 들 때 생각해보면 알아요. 시험 들 때 마귀가 여러분 귀에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30년 세월을 하나님 너를 오래 참고 너를 사랑해 주신 게 한두 가지냐? 네가 받은 바 은혜를 꼽아봐라. 막 마귀가 열거할 거예요. 그런데도 네 처지를 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겠냐? 이 자책의 마음을 확 밀어두면서 스스로 우리에게 음성.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마음으로 나가면 은혜의 복음에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주의 은혜로 살 뿐이고 그 은혜 보답 못하고 삽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내가 주께 다 감사 찬송을 들 수 없다. 우리 찬송이잖아요. 오직 감사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불평하며 무엇을 원망하며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높이며 우리가 살아갈까요? 돌아온 한 인생 돌아보면 여러분의 비석에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산 인생. 나는 부족하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먹는 것 입는 것 말할 것 없고
내 영혼을 든든히 붙드시사 교회 안에서 끝까지 주의 백성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하나 남기는 거죠. 주 앞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받는 칭찬은요, 내가 내놓을 만한 칭찬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 걸 다 찾아서 칭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주께서 받는 마지막 날의 칭찬은 내가 주님 보세요 라고 내놓지 않아요. 우리가 내놓을 칭찬이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 이러니까 내가 칭찬 받을 만한 우리가 무엇을 내놓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찾아서 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서 칭찬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율법주의적 기제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율법주의 특징 7가지, 7번째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주의는 복음을 배척하니까 복음의 지식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권을 갖고 또는 지식이 많다는 걸 자랑하면서 그걸 뒤틀려 놓고 그것으로 복음을 기뻐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것을 배척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란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 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돕니까? 그 말만 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주를 향한 감사가 이렇게 솟아오른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용서는 은혜거든요. 은혜로 받는 것을 용서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 받으면 용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애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렇게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철저히 은혜의 복음을 거슬리고 배반합니다. 따라서 율법주의란 그 은혜를 용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에 따라 열매를 맺는 일과 배반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이 자기 삶을 정결히 하기 위해서 경건의 규칙을 세워 경건에 연습하는 그 사람의 애씀과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은혜 안에 있는 것이로되 율법주의는 근본적으로 은혜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일 따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는데 그것과 어긋나는 것이고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 용서받은 자 신자가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사그리 빼앗아 버린 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잘못된 근거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자기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로부터의 복음에 참된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는 어떤 은혜의 복음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다시 가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복음 은혜를 찬송하면서 감사와 사랑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에 적용한 바대로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함으로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으니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율법주의적 정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요? 과연 그런가?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걸 뿌리째 뽑아 주옵소서. 한번 회개하시고요. 또 나가서 복음의 은혜 앞에 내가 사로잡혀 되었으니 용서받은 자로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그 정서가 내 마음의 중심 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어놓으시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방금 찬송한 대로 주님의 용서와 이웃을 향한 용서가 차고 그러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하늘에 내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여러분 심령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각각 자신을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세워주시고 우리 역사 우리 지도자를 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 도와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모아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 보임으로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베푸신 용서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또한 넉넉히 주 안에 사랑하며 비참한 연약한 인생이 서로를 말씀 가운데 돌보며 사는 것인 줄 알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각각의 가정에서나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더불어 이 생사례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옵건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복잡하여도 이 은혜로 내려지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